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훔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5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5년 전의 내용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것은 참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임마누엘, 너무나도 흔한 제목이지만 그러나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지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만우, 이제 우리,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땅히 환영해야 할, 영접해야 할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어서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라고까지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이 복음이 이방, 우리에게까지 비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믿는 사람과 느끼지 못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탄절만 의미하기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해보라도 올해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임마누엘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단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해서 핍박을 한다든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패봤죠. 왜냐하면 이런 핍박, 고난, 순교까지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더욱더욱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도 바로 핍박하니까 흩어져서 더 많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사단의 방법이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핍박하고 해도 뭐 순교까지 하고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잘 살게 해서 이제 마음을 좀 해이하게 하자. 그래서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심어주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다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점점점 나태해지고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로 살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자연스럽게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을 보십시오. 잘 살다 보니까 유럽이 점점점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와서 또 한국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한국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교회 와서 철학 기도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물을 때 왜 기도하느냐 물으니까 구할 것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세 먹고 마시고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이 그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이 세상 사는 것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이렇게 믿다 보니까 구할 것이 점점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사단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된 것은 너무 좋은데, 의사도 되고 회계사도 되고 이렇게 잘 되어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물었더니, 아니 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이제 동부로 가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부터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예수님 믿냐? 예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단은 점점 더 잘 살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에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 앞에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분명히 선을 그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는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요 다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건강케 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단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미혹을 한다는 거죠. 속인다는 것이죠.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 4장 35절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까지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까? 다른 신이 없나요? 아니 있어요. 다른 우상들이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다른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해방할 신은 없다. 나 외에 없다. 이걸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 즉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할 다른 신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라는 이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이름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다 칭호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임마누엘하고 그렇게 또 다른 이름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말이 헬라어 말이죠. 에소스 헬라어 말인데 이를 갖다가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엘로 이 땅에 오셨다. 즉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 두 가지라는 것이라 아니라 사실은 칭호에 불과하다. 예수님 누구냐? 죄로 해방시켜주는 분이다. 예수님 누구냐? 우리 임마누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왜 함께 하시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았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잖아요. 세상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제 해방받았다 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다시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그래요. 자, 선지자가 뭘 말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선지자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족장 시대 때에는 그 선지자 자신 족장들이 선지자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거슬러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족장 시대에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이렇게 족장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 네 명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창세기 17장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데 너와의 언약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서 그 약속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언약을 받고서 민족의 아버지가 됐죠. 자, 이 민족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만민의 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삭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은 여러분 알다시피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창세기 2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거하라 라고 하죠. 이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삭은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야곱이죠.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여러분 알다시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 실패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마누엘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요셉 역시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간수에서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 더 거슬러 올라 볼까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왜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냐 할 때의 죄였죠. 죄가 관영했다,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는 뭐냐면 하나님 노아에게는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게 결과서는 함께란 말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은 사는 일이고 함께하지 않고 떠난다는 말은 죽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우리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것처럼 족장들에게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그대로 그냥 성경 66권 약속 그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조상들이 선지자들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믿어야만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임마누엘은 기적의 표징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23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그래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사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표정이라는 말을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즉 징표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적, 기적, 표징, 징표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징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기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 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가요. 우리가 느껴보지 못해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일생을 볼 때에 저때로 기적이었구나, 저때로 기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한 거, 느꼈다는 거, 모든 게 다 기적 속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3번 나와요. 구약에 2번. 이사야 7장, 8장에서 이렇게 2번 나오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께 난다는 임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수백 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나온 건 3번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해서 그대로 말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다는 뜻으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는 표정을 보여주겠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연합군이요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제 유다라는 말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죠. 조금 더 역사를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왜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느냐? 2개로 갈렸잖아요. 솔로몬 왕의 자녀가 2개로 나눠졌잖아요. 나눌 때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어요. 10지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쪽에는요. 2지파만 이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그냥 유다 족속이니까 그냥 유다로 해서 유다, 그리고 위에 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연합군, 다시 말해서 아람이라는 나라,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시리아가 되고 그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연합군들을 해가지고 지금 남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이때 당시에 그 왕은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겁이 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처녀가 잉태하는 것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 아하스에게 이제 말씀해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말을 해요. 징조, 즉 기적을 한번 구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하스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자, 이 12절, 이 9절만 보면요.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음의 소리가 아니었었어요.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의지할 게 따로 있다. 이건 분명히 100% 이길 수 있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다가 지금 군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수르 나라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도와주면 자기는 이길 수가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힐 것이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자기는 구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약속했는데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지금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지 못하는 아방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죠. 올 수 있는데 처녀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첫 번째야만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게 징조예요. 그게 증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요즘 자유신학자들은요. 처녀로 낳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는 처녀의 몸으로 낳은 게 아니다 라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걸 믿어야 하는데 지금 이걸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믿는지 그냥 종교가 된 것이죠.
자,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형태가요, 네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가 이방 신을 믿는 거죠. 다른 우상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이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 아무것도 안 믿는 거. 나는 이것도 안 믿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거.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다 믿음이라는 게 네 가지 속에 다 속해 있어요. 어느 속에 속했든지 다 속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이방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람, 즉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누신을 믿었어요. 당시에. 그 한마디로 다른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아스 왕은 사람을 믿잖아요. 인간, 왕을 믿잖아요. 아스로 왕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알려주시냐면, 사람도 믿을 게 아니다. 다른 우상을 믿을 게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징조로 보여주겠다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다른 걸 아무리 믿어봐야 의미가 없고 너를 구해줄 자가 하나도 없다. 나만이 너를 구해줄 수가 있다. 나만이 너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풀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도 없는 아스 왕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기게 만드셨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그랬어요. 백성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 아스 왕 그 자체가 아니라 백성들,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처녀가 잉태한다 하는 기적을 보여줬던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바로 어떤 유명한 지도자를 위해서 임마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불쌍한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기적은 바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바로 모든 면에서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는 이름입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잖아요.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구약에서는 대부분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자녀에게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뭐였어요? 큰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는 한마디로 그 가정의 최고 어르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말하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그건 열국의 아버지죠. 만민의 아버지죠.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너는 그걸 멈추지 말고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어느 때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5절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17장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때에 99세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믿을 때는 75살에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믿었고 100년 동안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 믿고 사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는 17장이에요. 그때는 99살 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 때에는 바로 99세부터 살았어요. 그 결국은 76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좋은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신앙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면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고 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이란 무엇이냐? 구약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바로 소망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겠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영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소망도 다 이루어 갈 수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세상적인 소망과 영적인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소망도 이루어야겠지만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소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빈모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망을 주었어요.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었어요. 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를 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적인 소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지 못했으면 또 다른 소망이 있잖아요. 그 다른 소망을 가지고 또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소망이 이루어지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미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즐겁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끝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도 이 마음이 조금 이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세워줄 것이다. 흔들림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도 또 불안할까 봐 참으로 정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끝나지 않잖아요. 참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건 승리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올해 얼마나 많이 더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